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진 사람이 주는 사명을 받아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사람을 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명으로 살았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자 그 인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인생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 사명을 받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남의 생명을 해야 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 사명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자기를 희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가면서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끝까지 우리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높이는 삶에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높이는 삶을 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새 생명과 사명을 주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증거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삽니다. 자기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받았는데도 자기 일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럴 때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받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우리 학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셨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중에 첫 번째 귀환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들의 미션이었어요. 이들의 살아가는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사명을 잃어버려요. 무려 15년 동안 성전 짓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성전 건축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벽한 집, 호화로운 집, 자기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받았어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받지 않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치 이 포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받은 사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오래 안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우리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 땅을 분배받고 오랜 기간 쉬고 있었어요.
자, 이들은 그럼 과연 얼마 정도를 쉬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14장에 가나안 땅 분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갈렙이 자기의 나이를 고백해요. 그때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얼마냐? 85살이에요. 85세.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이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그렇게 뭐 적으면 80 아니면 많으면 90 이 정도로 예측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여호수아는 언제 죽습니까?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분배받은 몇 년을 쉬었냐?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한 20년 정도 그들이 쉬었다는 것이. 자, 피 튀기는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마치고 무려 10년이나 쉬게 되었습니다. 무려 20년이나 쉬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마음이 당연히 해이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1950년에 6.25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눈부신 경제 성장 발전을 이루었는데 60년대, 70년대 휴전되고 나서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감각이나 느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요즘 세대는 전쟁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분단 국가라고 말은 하지만 전쟁은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전쟁했지? 전쟁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했던 그 마음가짐이 해이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마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갈렙이 지금 85세였어요. 지금 10년,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나이가 이제 100살 가까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20대, 30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제 분배받고 10년, 20년이 지났어요. 4, 50대가 되었어요. 4, 50대도 정정하죠. 하지만 20, 30대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몸도 이전과 똑같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교우분들을 보면은 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년과 같지 않다. 몸이 10년, 20년뿐만 아니라 매년 달라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장기간의 쉼으로 이들의 몸과 마음이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집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되어서 마지막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모아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자, 이제 나는 가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너에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사명, 맡겨진 사명, 남겨진 사명, 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히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먼저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여호수아는 설명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도 사명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나타내야 되는데 복음을 내가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웠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박을 통해
천지지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인원이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에는 소멸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소멸시키셨어요. 진멸시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소멸시키신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또 위하여도 맞지만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요. 그 밑에도 하나님 여호와 그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싸웠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소멸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인해 소멸시키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신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 맞지만 더 나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마치 도마가, 우리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혼자 못 만났어요. 일주일 뒤에 찾아오십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온 걸까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 맞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것, 나 하나를 위해서도 오시고 죽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단계가 바로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 학교 전도를 가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죽으셨니? 우리를 위해서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맞아, 하지만 너 하나만을 위해서도 오시고 죽으셨어. 이 우주에 너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머뭇거립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혼자만 있어도 주님은 당연히 오시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킨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금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으면 너희를 위해 좀 와닿지 않겠죠. 근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 때 그 은혜가 와닿는 것이에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더 나아가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우리 약속의 땅이 천국을 우리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 기업에서 지금 10년에서 20년 동안 안식을 한 거예요. 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제 남은 백성들 어떡하나, 남은 가나안 족속들 어떡하나, 내가 싸워 이겨야 되나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 지금까지 너도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싸우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남은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진멸시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우리가 누리고 가야 할 천국을 예표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처럼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임한 시점부터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시점부터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영혼은, 마음은, 천국이 이미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천국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듯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 지역 안에 죄가 남아있다면, 나라와 세계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죄가 기도할 때 보여주셔요. 남아있다면 우리는 물리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 이 죄들, 이전까지 지었던 죄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도 이길 수 없었어요. 쫓아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소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의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나를 품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때에도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우리 하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행하실 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들에게 남겨진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나안 족속, 남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싸워주셨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남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복음이 다른 곳에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죄들을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물리치는 것, 그것이 우리 1차적인 사명이에요. 자,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전까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우리 가정과 지역과 우리 나라, 민족, 세계 열방에 있는 죄들을 쫓아내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이루어주시는,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죄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분,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죄들이 숨어 있었는데 기도로 찾게 하시고 내어드릴 때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교회의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분, 또 더 나아가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제 남은 죄들을 싸워 쫓아내야 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 세 가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우리 쫓아내기 위해 우리가 유념해야 될 세 가지.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지키는 길, 온전히 지키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크게 힘써 우리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에는 우리 묶다,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게 힘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묶여 있고 붙들려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묶여 있을 때 감옥에 갇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말씀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이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묶여 있을 때 순종의 길로 드디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크게라는 말은 우리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온전하다, 또 격렬하다, 빨리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고심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순종하는 길, 다시 말해 즉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아내와 상의하거나 혼자 고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랑 상의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100살에 얻은 귀중한 아들을 누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려면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가둬야 됩니다.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붙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쫓아내려면 무엇을 유념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우상을 상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들어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고 또 가다 보면 절하게 된다는 것이,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유념해야 될 것은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고 바라봤을 때 들어가게 되고 들어갔을 때 절하는 것이, 자, 첫 번째로 유념해야 될 게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르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이냐? 기억하지 말라, 언급하지 말라, 상기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기하다, 저도 우리 생소한 단어라서 우리 사전에 찾아봤는데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된 습관과 간습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이기신 보혈을 생각하고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를 자꾸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상기합니다. 그 죄된 시절을 상기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언급하며 그걸 돌아가려고 합니다. 죄된 습관들을 기억하고 자꾸 바라보고 상기하면 그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면은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우리 죄된 우리 습관이,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힘을 불어넣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때때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 어떤 분이 우리 말씀하셨는데 안 좋은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에 연료를 공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차가 멈추는 것처럼 그 생각이 사념이 떠오를 때, 죄가 떠오를 때 자꾸 생각하고 그 연료를 주입하면 그쪽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죄된 습관과 그런 모습이 떠올랐을 때 그 연료를 주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료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서 끊어주시도록 우리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이, 죄된 내 모습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옮길 때 우상에게로, 우리 죄되었던 습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에 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쫓아내려면 무엇을 유념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사랑으로 들러붙어야 합니다. 우리 2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착 달라붙어라는 것이에요. 접착제가 달라붙듯이 굳게 밀착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착 달라붙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한 것처럼 그렇게 착 달라붙는 것이, 그 룻과 나오미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 룻이 나오미에게 착 달라붙어서 떠나지 말라고 간구하고 그에게 달라붙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달라붙는 것, 그것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가까이 가는 것, 착 달라붙는 것, 오직 사랑만이 그 접착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열심과 섬김과 봉사와 등등등, 그것은 외적인 것일 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달라붙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으로 달라붙으려 하고 있습니까? 예배도 또 봉사도 선교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수단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하나로만 우리는 착 달라붙고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일상에 가서도, 전도가 끝나고 일상에 가서도, 사역이 끝나고 가정에 가서도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는 곳에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씩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 받은 자입니다. 나는 지금 사명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식을 길게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명을 잃어버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받기 전처럼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을,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우리 기도로 발견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과거에 구원해 주셨던 주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사랑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 즉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가 떠오르거나 할 때 죄의 연료를 공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 우리 사랑으로 연합한 관계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 시작하여 주셨고 그 천국을 완성하기 원하는데 안주하고 때때로 하나님 이곳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셨으니 이 시간 주님 주신 사명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도 씻으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보다 항상 주님의 일을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도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한 증거하기 원하오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주셔서 사랑의 사도로 우리 사명받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며 높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명받은 자로 우리 사랑으로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